에스겔 39장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를 민족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원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원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쁨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장에서부터 39장 말씀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매듭을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된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으로 어려운 역사이고 고통스러운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나 저 민족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홀로 찬양받으실 홀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서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33장에서 39장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내 있는 주제와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말씀 속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39장 말씀은 그런 주제가 완성되어 가는 내용인데 이 39장에서는 38장의 내용과 거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 38장에서는 곡의 침략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이 38장에서는 그 곡의 파멸, 멸망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는 시작의 말씀이고 이 뒤에 39장은 종말에 대한 종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곡의 멸망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새와 들짐승들의 축제에 대해서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자는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도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는 말씀으로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두 장 38장 39장을 읽으면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곡이라고 하면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곡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는 말은 이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곡의 땅, 곡의 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이름이 왕의 이름이었고 마곡은 지역의 이름인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터키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생각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 마곡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곡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본문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0장 말씀에 보시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최후의 대적을 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했던 마지막 세력인 곡과 마곡의 세력이 마지막에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 역시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마곡의 고광이 파멸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성도들을 괴롭히는 여러 종류의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세력 가운데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선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고객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아니고 지역과 지역 사이 갈등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했습니다.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연재해가 그 땅에 생겨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전쟁의 실패나 또 하나님께서 이 고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활을 잡고 있는 손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말씀을 3절에 하시는데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아주 약소한 국가처럼 모든 무장들이 해제되는 그런 나라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성읍들을 쳐들어왔던 이 마곡의 세력들이 가지고 무기들을 빼앗아 불사르는 데만 7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지내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라고 그 이후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무기를 그렇게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원래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전쟁이 생겼을 때 무기를 성자들이 빼앗아 가는 것은 그것으로 자기 군대를 무장하기 위한 자기 군대를 더 강한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무기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버리고 간 마곡의 무기를 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불태워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전쟁에 와서 죽은 이 마곡의 군사들을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는 일에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고 그래도 다 거두지 못한 자네들이 남아있으면 마지막까지 그 모든 자네들을 다 거두어 장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전쟁에서 죽은 적군의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장례를 지내주는 것은 흔히 보지 못한 내용이죠. 방치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일 터인데 이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적국이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땅을 정결케 만들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 땅을 정결케 만드는 신앙적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시로 마고의 패배로 끝이 나게 하셨지만 그 후에 뒷정리까지 이스라엘의 긴 시간 동안 잘 감당해서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의 좁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점을 나타내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 신관이라는 것이 거의 민족신 개념에 가까웠고 우리 하나님이라 생각했지 온 세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 여러 열방으로 쫓겨났을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쫓겨난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실까라는 그런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25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는 이 말씀을 걸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이 33장에서 39장까지 전체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3장에서 39장까지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전체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말씀을 여기 처음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쉽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6절 말씀에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고 새로운 주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마음인데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뉘우칠 줄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도록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어서 다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백성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부터
본 나라로 귀국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극진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는 그들의 얼굴 돌리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모든 결론의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고 어려움도 상처도 고통도 많았지만 결론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발걸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